오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소 좀 길지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눈으로 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2장의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미처 지금까지 놓치신 그런 설교가 있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잘 보충을 하시고 그리고 좀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은 어디에 가도 참 믿음에 관한 주제로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믿음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도 참 많습니다. 요즘 굉장히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는 그런 그 테러들의 믿음 도대체 뭘까? 과연 그게 이슬람의 믿음은 아닐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물론 그 자살 테러라든지 아니면 사람을 죽이고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은 도대체 어떤 믿음에서 나온 것일까? 참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에서 자기들이 바르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죠. 좋은 믿음일 것입니다. 사상범에게도 믿음이 있고 테러범에게도 믿음이 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급기야 귀신에게도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신에게도 있는 믿음이 뭔가 우리 한번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먼저 앞서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믿음은 눈에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뭐죠? 안 보인다 그랬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나타내 보일 때 그 믿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믿음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야고보는 지금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 자기만 있다고 주장하는 믿음,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나 예수님 믿어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자기가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저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자기가 바라는 대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좋은 믿음이죠. 또 저 사람은 기도하면 정말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그 기도의 응답이 잘 되는지 몰라. 믿음이 좋은 사람일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신기가 내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신통력 받았는지 지리산이라든지 계룡산 가셔서 한번 만나는 사람 있으면 그렇게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나의 내적 도구가 있는 것을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면 어떤 것이 믿음의 기도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그렇게 만드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내가 당한 문제나 어떤 상황들이 해결되는데 첫 번째 초점이 있지 않다, 이 말씀이죠. 저 사람은 믿음으로 직장 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말하면 직장 생활을 이렇게 잘 영위하고 그리고 또 승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는 그런 것을 믿음으로 직장 생활 잘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 여러 가지 만나는 사람과 일들과 어떤 여러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통로가 되는 그 직장 생활을 믿음이 있는 직장 생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2장을 보면서 알았죠. 불행하게도 행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사람들 안에 믿음은 있었습니다. 2장 1절에서의 말씀이었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지금 야고보는 비록 행함이 없는 교우들을 향해서도 너희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씨앗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차별하고 무시하고 하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바르게 행함으로 그 그리스도에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여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교우들에게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지금 그 격려가 있고 그리고 권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함을 보이라라고 얘기하는 건 분명히 행함을 보일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너무나 통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여기서 어떤 믿음의 완전함을 이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으니까 낙담하지 말고, 또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추지 말고 그런 바른 방향으로 나가자, 지금 이렇게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보이라, 이런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이제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죠. 제가 이 말씀을 좀 풀어서 많이 설명해 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냥 요점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9절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은 생각의 차원에서의 믿음일 때는 실제적인 삶으로 어떠한 영향이나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생각만 하는 믿음, 그게 무슨 변화를 일으키겠으며 그것이 누구에게 어떻게 도전이 되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믿는 믿음인 거죠. 자기가 믿는 믿음. 그리고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 뭐 믿음이 있는 줄 그제 가서 뭐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뭐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믿음에 행함이 있으면 사람들은 행함을 보고 그 믿음이 있고 없고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것이죠. 그냥 진가민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가 이런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정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의 정도에서는 표출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고보서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삶, 그것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제가 설교에서 성도는 세상에 전시되는 상점의 쇼 윈도우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수긍하시는 것 같았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쇼 윈도우로 나갔다 하면은
그 쇼윈도 바깥에서 지나다니고 그 쇼윈도를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쇼윈도를 보고 판단할 권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쇼윈도우로서 잘 꾸며야 되는 것입니다. 잘 꾸미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쇼윈도우를 잘 꾸며놓지도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뭐 구제사업 하겠습니다, 무슨 뭐 사업하겠습니다, 이렇게 떠벌리는 것은 전혀 이치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먼저 쇼윈도우를 잘 꾸미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교회 가족들 간에 잘 사는 것입니다. 잘 산다라는 말씀은 뭐 소유가 많아서 잘 산다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고, 원래 잘 산다는 말, 잘 사는 사람과 부자는 다르다고 해요. 잘 사는 사람은 소통을 잘하고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연습해야 하냐? 서로 소통하고 서로 더 아름답고 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장애물이 없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겠다라는 그 믿음의 행함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쇼윈도우에서 우리의 삶이 화목하고 그리고 굉장히 서로를 위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잘 이루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교회가 교회다운데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말은 나를 내려놓는 일이 먼저 필요해요. 그래서 상대의 입장에 서려고 애쓰기도 해야 되고 상대를 위해서 배려하고 베푸는 것, 당연히 연습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의 연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연습이죠. 그죠? 사랑의 연습.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사랑은 원인데 사랑이 참 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이죠. 제가 이 사랑하는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야고보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앞서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그 구원의 일을 맨 먼저 시작하시냐 하면 이렇게 어떤 뭐 광장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니면 자연을 뒤흔드시면서 아니면 사람들을 몽땅 다 이렇게 휩쓸어서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런 일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지 않고 저쪽 지금은 이라크 땅이지만 그 갈대 우르라는 그 땅에 살고 있던 작은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를 만나주셔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나의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가겠다라고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으로서는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 전 정도 사람인데, 그러고 나면서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4000년 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아브라함에게, 그 작은 사람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세상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욱더 큰 완성의 단계를 향해서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죠. 이것은 하나님의 경이로운 구원의 경륜이라고 얘기해요.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의 운영하시는 어떤 방식이다,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아브라함을 젊었을 때 부른 게 아니라 75세 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날에 부르심 받은 거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75세에 죽는데
100년 동안 그 사람의 생애 동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구약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 나오는데, 이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약 한 120세 될 때까지 한 40년, 45년 시간의 정도의 삶에 행적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또 믿고 살다가 한 40년쯤, 45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불려질 정도로 크게 칭찬받는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래 그냥 넌 내 친구야 이렇게 그냥 설렁설렁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정말 너는 내가 나의 모든 비밀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야. 이런 차원에서의 친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내 얘기를 잘 할 수 없어도 친구한테는 다 털어놓고 말씀하실 수 있죠. 그것이 친구의 소중한 역할이고 그 존재의 가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려질 정도로 그렇게 칭찬받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 사건을 우리가 읽어보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노후에 정말 자식이 없어서 정말 자식을 너무나 원하다가 결국은 100세 때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그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제단에다 놓고 희생을 시키라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즉각 순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신이 나가지 않고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어떻게 제단으로 끌고 가서 그 막 타오르는 그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칼로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깨달았거나 아니면은 광신이거나.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사건은 지난 4,000년 동안 아브라함 이후로 살아왔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본으로서의 사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드리려고 했을 때 정말 드린 것이죠. 묶었고 올려놨고 불은 지펴지고 있고 칼은 들려졌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칼이 내려치기 바로 직전에 천사들을 통해서 저지시키시죠. 그리고 굉장히 칭찬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세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우리 스크린에 나올 텐데요. 한번 같이 한번 쭉 따라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상하죠? 40년 45년 동안 잘 믿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했고 하나님 경외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이 이제야라는 말은 뭔가 이렇게 여태까지 참고 별렀는데 이제서야 내가 알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시간, 너에게 이 큰 칭찬과 인정하는 이 시간을 내가 그토록 기다려왔다라는 뜻이죠. 이제야. 그래서 16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또 스크린으로 보여드렸는데 한번 눈으로 잘 따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 순종하였음이니라. 이 말씀 제가 또 다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1시간짜리니까 요점만 말씀드리면 이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에 합당한 행동을 했다 이것입니다. 합당한 행동을 했다. 어떤 약속이죠?
내시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는 그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동참하고 그리고 나에게 흡족함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칭찬을 받은 핵심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인데,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똑같은 형태로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마 이런 시험을 하면 우리 다 도망갈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렇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요구는 언제나 시대를 불문하고 똑같습니다. 무엇을 그의 삶으로부터 원하는가? 그것은 모든 성도에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과 똑같은 것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말로는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삶에서는 그토록 힘들고 안 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행할 수 있었던 모리아산에서의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델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은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힘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세계가 활짝 확고하게 열리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뭡니까? 이거 알아야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신뢰를 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신뢰를 합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신뢰를 하는 거죠. 근데 알지 못하고 신뢰한다 그러면 그거는 맹신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신뢰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순종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냐면 본인이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열어주신 영적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 세계의 확실성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아들을 드릴 수 있는 순종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를 처음부터 못 본 것은 아닙니다. 뭐 어설프게나마 본 것이죠. 보았는데 아직까지 자신의 삶에 활짝 열리지는 않은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활짝 열리는 그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상태인데 이제 그 상태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이렇게 지금 120살쯤 됐을 때 이제 분명하게 이건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내게 분명한 것입니다. 나의 삶의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불륜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증거의 말씀이 창세기 21장 33절에 나와요.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 이전에 아브라함의 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진 구절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이것입니다. 21장 33절을 보시면 이것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고백을 한다, 찬양을 한다, 이것은 그냥 입술로만 하고 그냥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그냥 하고 행함이 없어도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에셀나무를 심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과 감동이 깊었으면은 나무를 갖다 심고 내가 이 나의 믿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고 이 나의 믿음이
믿음으로 분명하게 살아갈 그 길을 하나님께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브엘세바라는 곳에다가 에젤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자신의 그 헌신의 그 수준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기서 예배하면서 정말 감동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그 영생을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저에게까지도 그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분명히 나이가 들어서 육신이 쇠해서 죽으면 죽는 것이지만 그것은 죽는다고 죽는 것이 아님을 제가 알았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을 제가 분명히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지금 예배를 통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즉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목격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목격하고 나니까 자기 삶은 죽어도 되고 안 죽어도 되고 뭐 이런 믿음으로 지금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음에만 있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이제 보이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보이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보이라는 그 시험을 아들을 바치라는 그 시험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서 지금 분명하게 같은 맥락에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부활을 믿는 존재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부활하는 존재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존재인가? 믿음을 행함으로 내보일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이죠. 우리도 믿기 전에는 영원한 생명 주셨다 그런 건 그냥 들리는 말이었었습니다. 그냥 스쳐가는 말이었고 전혀 뭐 이렇게 느껴지거나 그러지 않았죠. 너무 생소하니까요. 근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믿게 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작은 경험이라 할지라도 감동을 크게 받죠. 아주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은 성도는 죽어도 다시 산다 이것입니다. 성경의 생명의 세계는 죽으면 죽은 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다는 진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영원하신 이 영적 세계를 이제 조금씩 한 걸음씩 인정하게 되죠. 자, 그러면 다시 아브라함 얘기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갖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은 죽더라도 죽는 게 아니다. 이것을 안 거예요. 신기하죠? 4000년 전에 우리는 맨날 성경을 이렇게 주워주고 읽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데 제 자신부터도 잘 안 된다고 저는 고백해요.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그때 성경도 없고 교회도 없고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도 없고 탈랑 아브라함 하나 물론 몇 사람 가족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영적인 깊이 있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 아브라함의 시대가 계시가 더 강렬하고 더 확실한 시대였느냐? 전혀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훨씬 더 강렬하고 훨씬 더 선명한 영적 세계를 보여주시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깨우쳤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이 경험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지금 이 사건 얘기하는 거죠.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그 약속이 외아들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데 이제 그 약속들을 받은 자인데 그 외아들을 드렸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이 실제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 그거는 끝까지 갔다라고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뒀으면 죽였을 테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이삭을 내가 죽인다고 육신의 생명을 거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 왜? 왜 살리시죠? 조금 전에 말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약속을 성취해야 할 이삭은 다시 살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은 앞서서 경험한 영적인 세계가 있었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보았죠. 그 생명을 본 자니까 아, 그래, 이 말씀이 바로 여기랑 연결이 되는 것이구나. 사람은 죽어도 안 죽는다라는 것, 즉 사람은 부활하고 불멸의 존재라는 것, 하나님 안에서는 그러하다라는 것을 아, 여기서 증거하시라는 말씀이로구나. 그리고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죠. 무엇을 근거로 신뢰했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뢰의 근거였죠.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 빛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생명의 세계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새로운 믿음의 단계로 도약하고 싶은 의욕이 생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의욕을 잘 간직하셨다가 어떤 경우에 어떤 시험의 단계에 다다랐을 때 자기의 그 믿음을 탁 내보일 수 있는 것은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성도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면 제가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 손 목사는 그렇게 이상에 해당하는 말만 하고 앉아있냐. 좀 더 현실적인 거 말해줄 수 없냐. 이렇게 물으실 분이 있을지도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경을 믿으시든지 믿지 마시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성경에서 나온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성경을 믿으시든지 안 믿겠다고 적으시든지 선택은 아마 그분의 것일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절대로 덮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덮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경을 펼쳐놓고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세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마다해야 되겠습니까? 왜 안 된다라고, 우리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왜 우리 지레 이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마음 먹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는 사람이 있든 없든지 간에 내가 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용감하게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에 이제 어느 날 우리도 혹시 아닙니까? 아, 민서가 너는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날이 올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그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크게 칭찬을 받는 것이 거의 그 사람의 믿음에 인증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저자는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믿음으로 인증된 삶을 안식 속에서 잘 산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인생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맨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악전고투만 하다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 영적 세계에 풍덩하고 잘 빠져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다 보면 그런 인생, 그런 안식의 삶이 우리에게도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믿음이 온전하게 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온전하게 되는 믿음이죠. 믿음에는 딱 한 단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참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누구에게는 아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행로를 갈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개인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누구는 안 가고 누구는 못 하고 누구는 멈췄어도 나는 간다, 이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단을 이 자리에서 좀 하시겠습니까? 이 결단을 이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결국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이런 이제 교리적인 표현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21절 24절 두 번 되풀이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보실 라합의 사건에 있어서도 이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세 번 나와요. 자,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개신교 교리에 충실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성경 반만 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단계가 있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단계가 또 있구나. 이것을 눈치채셔야죠. 그죠?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보시면 충분히 이해 가능하신 말씀이죠?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말이니까 한번 잘 새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식 달라고 때를 쓸 때 하나님께서 밤하늘에 데리고 나가셔서 뭇 별을 보여주셨죠. 그때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믿었을 때 그때 하나님 의롭다함으로 여겨주셨다고 했죠.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두고는 야고보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한 것은 벌써 이루어졌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믿음의 여정에서 걸어가다 보니까 모리아 산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이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행함의 믿음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견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견고해지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 체험은 누구에게는 열려있고 누구에게는 안 열려있습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들 모두에게는 다 열려있습니다. 안 믿는 자들도 믿는 단계를 거쳐 들어오면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단계가 열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것이죠. 교우들이 그 가난한 자들을 차별한 것이 구약의 도덕법에 의해서도 아주 위배되는 것으로 노출되었다. 그건 아주 낮은 수준이었고 그리고 행위가 없는 죽은 믿음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한 불러주셨고 또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아닙니까? 비록 죽은 믿음의 상태에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근원이 되는 그 영적인 생명의 세계가 열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영적인 생명의 세계가 확고하게 열리면 그러면 분명하게 나갈 수 있다. 지금 이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섬겨도 아마 소용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나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것이 소용이 없는 짓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섬기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이 신뢰의 믿음이 분명하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도와서 그 일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나중 문제예요.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의 세계를 열어주셔서 내가 더 풍성한 사람이 되고 더 영적으로 근력이 탄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들이 비록 초라해 보이고 잘 안 돼 보일지라도 그렇게 섬김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진다면 그 길을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 같이 순종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싶다 이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을 온전히 하시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서면서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에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판단이 이렇게 설 때 그래도 내가 해야지, 그래도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지 하는 그런 자세로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굉장히 힘든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합리적으로 유익이 되어야 되고 전체에 이득이 되어야 그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믿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런 삶으로만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다. 홈레스들을 섬긴다. 홈레스들을 섬긴다면 이거 밑빠진 동에 물 붓기야.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죠. 전도를 한다. 당연히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고.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어떤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 이거 소용없을 것 같은 일들을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그런 생각이 들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 관심 갖는 것조차도 귀찮아하죠.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귀차니즘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핵심은 우리와는 생각이 다르시고 우리와는 길이 다르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있거나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있다면 그러면 그것을 위한 순종의 역사가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 순종의 역사는 좀 전에 말씀드린 말씀드린 그 단계입니다. 신뢰해야 하고 신뢰는 영생의 세계를 확신하는 데서 온다 이것이죠. 그것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훨씬 이상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약속으로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정도에서 내가 원하는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계획하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풍성한 축복의 세계로 모두가 부유해지는 이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